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생명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심령을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중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 가운데 어떤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나 함께 요단강 서쪽으로 진군하러 나아간 바로 그 이야기의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굳이 남의 짐까지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나?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연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2절까지 읽었지만 그 6장 조금 밑에 보면은 5절에서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책도 아니고 같은 책의 바로 몇 절 차이로 이런 말씀을 했다가 또 저런 말씀을 했다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앞선 5장에서부터의 맥락을 또 더 넓게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을 보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자유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된 자유라는 주제를 갈라디아서가 속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에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않아야 한다. 5장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란 율법의 행위, 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헛된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나 또 그 다른 어떠한 것들도 구원을 위한 추가 조항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가 이어집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 말씀하면서 바로 또 뒤에 이어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악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바로 뒤에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잘 알려져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목록을 제가 다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셔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깊은 고립하이고 균열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이 되어 버립니다. 나의 내면이 어둠에 잠식되어 버리고 망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자유를 내세우면서 내 육체, 여기서 육체라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내 자유를 악용했더니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죄와 죽음의 종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내면과 서로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삶이 내가 주인에서 내려오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자리에까지 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종이 되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역설적으로 거기에 참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과 기쁨의 평강을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이 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을 오늘 본문 5장 26절에서 한마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다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삶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종이 되어버렸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좌충우돌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헛된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영광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속이 텅텅 비어있는 거짓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성경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처럼 주님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도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서로의 결점이 보입니다. 단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그냥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과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종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유가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복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이러한 맥락 가운데 짐을 진다는 것의 구체적인 한 요소를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군가 범죄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낮추어 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냐, 내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올무가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다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 뿐인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함께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삶입니다. 결국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서로 끌어주고 보살피며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옛사람, 헛된 영광을 구하던 인생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인생이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노엽게 합니까? 격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서로를 노엽게 만들고 격동시키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심지어 나 스스로도 인식 못하면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 틀 안으로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내 기대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서로 노엽게 격동시킵니다. 왜 우리가 서로 투기합니까? 나보다 잘난 꼴을 보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구석이 없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은 버젓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를 향한 곱지 않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막혀버린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여 솟아나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평일 중에 한번 이 예화로 말씀드렸었죠.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너무 힘든 때에 그분은 그 정도로 그래도 지내고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감사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너무 힘든 때인데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그래도 집이라도 내가 거주할 공간이라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요즘처럼 힘든 때에 그 정도면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말할 때 꼭 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 속에 뒤틀리고 꼬여있는 마음이 표출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도 사시면 감사하며 사셔야지.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그 정도면 감사하며 사세요.
이렇게 내 속에 무언가 뒤틀리고 꼬여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계속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도록 방치하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때, 내가 슬며시 다시 주인 노릇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를 높여서 영광으로 얻으려는 헛된 시도를 하니 나를 과대포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말씀하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속이며 나를 과대포장하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할 때 그 짐은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홀로 짐을 지고 갈 수 없어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짐을 나눠지고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사랑하는 영적 가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서로 짐을 짊어져라, 함께 나누어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롯이 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는 요한을 보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요한이 걸어가야 할 길을 비교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옆 사람과 너를 저울질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의 사명의 길을 다만 따라오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참 치사하고 옹졸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모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했던 2000년 전의 거짓 복음은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로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작 나의 내면은 옛사람의 목소리에 휘둘리도록 방치하면서 겉으로 내가 이런저런 봉사와 예배 출석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면죄부 삼아서 그것을 방탄조끼 삼아서 나의 무너져가는 옛사람을 방치하고 덮어버리고 감추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초청받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능력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중에도 나누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 이것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 함께 걸어오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내가 온전히 엎드리는 그 자리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알지 못할 때에는 평안과 만족을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들, 나의 가족들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내 주변 사람들, 그런 것들이 나의 이상대로, 나의 기대대로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평안과 만족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헛된 신기루입니다.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나의 기대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며 헛된 신기루를 움켜쥐려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계속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참 평안의 길, 자유의 길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받은 이로써 그 사랑의 품에 오늘도 안겨서 나를 존귀히 대해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도 서로를 존귀히 대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함께 서로 짐을 나눠지는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말이 쉽지 살기가 쉽지는 않음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능력만 의지하여 날마다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주님 안에서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 존귀히 대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신기로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뻗어보았지만 참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여겨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로 흘려주시며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존귀히 여겨주시며 끌어안아 주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참 평안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